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속지 마시고 또 남을 속이지 맙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제가 중국 셴젠, 우리말로는 심천이 있죠. 중국이 아직 주계장막으로 오픈되기 전에 홍콩만이 열려 있었고, 홍콩에서 중국 본토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심천이라는 곳을 지나서 중국 땅에를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도시를 가보고 싶어서 신전을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한 그 삼자 교회인데요.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삼손이 넘어지고 또 그가 무능력하게 된 것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라고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이 델릴라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맨 끝에는 마지막으로 나실인으로서는 되지 말아야 할 머리를 자르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머리가 잘린 삼손이 무능력하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그 사건을 중국의 교회들이 이해하기를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주관적인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 자기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주관적인 신앙생활에 맞는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전통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하는 그런 오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 말입니다.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인들이 예의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우리 한국인들은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통념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주장이 이 사회적인 통념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이 우선되고 성경을 자기들의 주장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인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적인 전통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신앙적인 전통이라는 것이 이제 부딪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얼마 전에 한국의 교회에 아주
웬만한 아는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분이 한국 교회의 오적 5가지 적이라는 것을 SNS에 퍼뜨려가지고 말거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드럼, 교회 내 드럼, 교회 내 통성기도, 단체 급식을 하는 듯한 성찬식, 십자가를 가리고 노래방처럼 가사를 올려주는 그런 행위, 그리고 청바지, 티셔츠를 입는 그 싸구려 복장, 이것은 한국 교회의 5가지 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태연하게 일일이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다니던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보수적인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가대석에서 1974년까지 풍금을 쳤습니다. 발로 밟아서 한 풍금. 왜 그런지 아세요? 피아노는 세상 음악에서 사용하는 불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안 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게 오적을 말하는 그분은 말하기를 드럼과 같은 것들은 북 소리로 인해서 낮은 저음각, 높은 고음을 이용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신을 부르는 그런 이 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드럼 치는 것을 거부한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아프리카에 가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미국의 한 교회가 집회를 하면서 아프리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또 다른 미국인 목사가 막 정죄하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프리카 부두교에서 부르는 그런 음악을 가져와서 교회 내에서 부른다. 이것은 전형적인 혼합주의고 또 귀신을 불러들이는 집회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집회를 하고 온 저로서는 좀 미안하지만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비평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땅입니다. 아프리카는 아메리카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땅이에요. 언제인지 아시죠? 빌립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내려가서 구스 네시, 간다게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세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구스가 어디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닙니까? 아프리카는 기독교가 이 서양의 어느 나라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땅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그들의 깊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에서 우러나온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역사만큼 기독교의 영성은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 깊은 기독교의 영성이 그 사람들의 그 사람 특유의 그 민족 특유의 속에서 우러나온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인들의 웅장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찬양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미국인들의 또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우리가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의 독특한 찬양의 운율이 음색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의 찬양의 음색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국에 갔더니 태국 우리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은 매우 한국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것을 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성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통성기도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고국에서 꽤 세월이 많이 됐네요. 92년, 91년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교우가 철야기도회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서 좋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모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방언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소리를 못 지를 수가 너무 조용하니까 지를 수가 없으니까 따문따문하게 중얼중얼하면서 방언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쿡쿡 찌르면서 우리 교회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그냥 돌아 나왔답니다. 통성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통성 기도하면 어떻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청바지와 티셔츠는 또 어떨까요? 이것이 개념 없는 싸구려 복직입니까? 그럼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몽땅 개념 없는 목사님들입니다. 현지인들 말입니다. 한국 TV 방송을 보면 여러분, 그 앵커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정장으로 나온 거 아시죠? 넥타이 다 매고 다 양복 입고 나옵니다. 그 여자 앵커들도 다 정장으로 나오죠.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맨 처음에 와서 전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TV를 켰는데 아침 7시에 모닝, 굿모닝. 앵커들의 복장은 어때요? 제 기억엔 그 당시에는 100% 노타이였습니다. 노타이예요. 양복도 안 입어요. 그냥 티셔츠 혹은 그 남방 노타이로 나와서 합니다. 채널 3였던 것 같은데요. 기상캐스터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기상 예보를 하는데 배가 이만해요. 빨간 옷을 입었는데요.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거의 말쯤 된 것 같아요. 배가 이만해요. 산더미 많아요. 그런데 마이크 잡고 방송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앵커 나와서 기상캐스터 방송했어요. 단순히 제가 어떤 목회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아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민을 와서도 여전히
그런 형식에 빠지고 전통에 빠진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서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프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는 성령의 불이 꺼진 오랜 전통에 길들여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려고 할 때에 더욱 크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오거나 성경 공부를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의뢰이 시험거리가 따라와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삶으로, 반복적인 삶으로 길들여져 간다. 이렇게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침체된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마귀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어서 방해하고 역사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 주장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그런 주장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모든 지자들이 함께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말은 그래 다 좋아 다른 거 다 좋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좋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도 좋아. 그들에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있잖아, 너희도 우리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 아닙니까?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독특한 의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품은 그 근본적인 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받으나 안 받으나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자기들끼리 할례가 옳으니 무할례가 옳으니 다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할례와 무할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전 이 말씀을 1절에서 부딪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손가락질하던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2절은 또 이렇게 하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안디옥 교회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툼과 변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도 바나바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울은 어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이 바울을 능가할 만한 바리새인이 또 어디 있어요? 당시에 교법사 최고의 지도자예요. 영적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요. 바울을 능가할 만한 율법사가 없어요. 사실은. 아울러서 그는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70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라고요. 바울이. 그 바울이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가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또 바나바는 어때요? 그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지만 키프로스 이 섬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이름이 조셉이에요. 그가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지파 사람이라고요. 그런 바나바예요. 그가 지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줬다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1차 전도여행을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흥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누가 와서 그들에게 정죄를 해요?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신앙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통입니까? 누가 정통이에요? 누가 옳은 길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변론과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라는 그 전통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빗장을 열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고꾸라졌을 때에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 율법을 지켜오던 토라, 그 토라는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율법이 뭐예요? 토라거든요. 모세오경 토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를 암송을 해요. 그런데 그 토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바울은 토라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의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까지는 율법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못 쳐다봤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자격이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격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내 의로운 행동이나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 신앙의 경지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진짜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가 앉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는 현실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웨이커닝 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스테반을 돌려 죽였던 죄인 아니에요. 지금도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이단자들을 잡으러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자기를 만나준 것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준 것 아니에요. 자기를 구원해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사울의 이 원초적인 복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에? 바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제 과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지금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뭐라 그래요? 옛날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데 다시 과거의 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례를 받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안 나겠느냐고요? 별론과 다툼을 할 만도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의 주장은 사실 전통과 형식이잖아요. 신앙을 말이에요. 종교를 이 형식과 전통이라는 굴레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거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11조 내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남들보다 거짓말 덜 하고 말이죠. 나쁜 짓 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평일에는 온 가족들, 중육들에게 말해요. 아주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가족들에겐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 세상인인 사람들. 좀 죄송해요. 아주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죠. 절대로 안 변해요. 은혜를 받아서 변했나 싶어서 가만히 보면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유대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의 모습 같지 않냔 말입니다. 몸에 할례는 있어요. 그러나 새로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무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시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새로운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제가 힘들게 제목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꼭 넣고 싶었어요. 기만행위. 기만행위. 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속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설교하고 문제가 될까요? 사실이에요.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고요. 이제 그렇게 되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과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생각을 하죠. 본문 2절 이하 이렇게 다시 또 기록됩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은 베니게와 페니케아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해 주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동안 자기들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자, 이 부분 잠깐 내려놓고 또 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로 인해서 변론이 또 그 안에서 또 일어나게 돼요. 변론 후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누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연을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변론은 매우 적절하고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그 근거를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주장하지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하늘에서 먹지 못할,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볼 때는 하늘에서 먹지 못할 짐승이 보자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또 2번을 더 겪죠. 3번을 겪습니다. 환상을 깼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환상이지? 그러고 이제 갑자기 문 밖에서 저 밑에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에서 보내진 사람들이, 사신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유대인들의 결례에 의하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청한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런 집에는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줍니다. 대화를 해요.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는지, 또한 베드로 또한 어떻게 해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 순간에 아직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바라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밤을 지내고 그러고 다음날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있었다, 음식 먹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먼저 임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복음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막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할 때 누가 놀란지 아세요? 베드로와 함께 간 할례 받은 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도 왜 할례 받은 사람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만이 옳은 신앙이냐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 이방인들에게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리바이벌이 어떻게 오죠? 올바르게 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 귀신들이 임한 거라고 정죄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신앙에 막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를 시키면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나지. 예수도 안 믿고 말이에요. 그동안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지 멋대로 사는 저런 인간들이, 솔직히 말해서 손깍지 받을 만한 저런 인간들이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로드 이런 모습을 보니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냐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역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야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나는 막 화가 나서 못 보겠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아직 죄인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아직 죄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셔요. 지금 저 장례촌에서 잠자고 나온 사람을 가서 성령이 만나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오거스틴이에요. 바로 그 죄인들에게 말해요. 성령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웨이크닝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깜짝 놀라 인카운터가 먼저 일어나요. 성령이 만나주심으로. 그래서 어웨이크닝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부흥이잖아요. 진짜 제가 막 이 부분만 보면 화가 나. 주님께서 아직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먼저 임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율법을 주장하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삶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향한 지적이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같이 밥상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표적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 받음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가 트입니다. 이 물꼬가 트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었어요. 율법적인 신앙, 전통에 매인 신앙, 스스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 기만적인 형식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오직 성령 받음, 성령의 임하심 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답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행하신 기적을 간증했고요.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이 함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깨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답입니다. 왜 이것이 못마땅합니까? 그래서 다시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과거의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 습관을 주서 살아간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또 속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주체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던 이방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며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거스른다는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율법, 윤리적인 삶을 고집하며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거부하는 어두운 영들의 역사에 단호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비판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성령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욱 확장해 가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정리한 이후에 또 한 가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하여 오늘 아침은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뭘로 인해서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이 모두가 다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모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되는 거. 지금 삶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와서 지금 이들이 무슨 소리 하고, 유대에서 내온 사람들이, 형제들이 너희도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의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뭐예요? 이 백성들은 뭘 바라보게 하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상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논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원수가 하는 짓거리죠. 결국 이게 뭐예요?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죠. 마귀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할래나 무할래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저들이나 우리가 다 상관이 없다고요. 누군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 백성들의 관심은 뭐예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뛰는 거 아니에요. 프레스 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긁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생채기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끼리 싸워서 네 키가 크니 내 키가 크니, 네가 은혜 받았니 내가 은혜 받니, 이따위 소리에 하나님의 관심 없어요. 이거 다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하는 짓거리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종종 빠져요? 그들을 바라보면 화가 나잖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그들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버지의 관심은 할례와 무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은 이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들에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